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큰 주신 목적이 바로 생명이라면 그 생명과 관련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피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분명히 주제가 기둥처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신앙의 행위는 남아있는데 본질적인 믿음은 갖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남들보다 더 호화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투자하기에는 무언가 좀 이렇게 꺼림칙하니까 하지도 안 하고 안 하지도 않는 묘한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이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죽음에 닥쳐서 많이 아우성을 치지만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러나 마음은 이해하지만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의 비유와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누가 솔로몬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었을까? 날마다 친구를 데려다가 잔치를 열 만큼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죽어서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마치 개학이 아직 멀리 남아있는 마치 방학을 맞은 학생들처럼 그냥 여유만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숙제 안 하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아무리 말을 해도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영적 생활이 실감나지 않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불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보다는 오늘이 그냥 좋고 내일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이것이 너무나 신앙인들 속에서도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나 그냥 집사 상관없이 성경대로 보면 정말로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 자체가 무섭다는 게 아니고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무서운 일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좁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넓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넓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게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명예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베드로 우리가 요한을 함부로 말을 하지만 누구나 베드로 요한처럼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베드로 요한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할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땅과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더라. 성경은 참 쉽게 읽지만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나는 바울과 같은 지금 길에 서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주님을 따르지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섭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여러분 교회 일이 있으니까 회사하고 뭐고 다 오늘 그만두시고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몇 명이 모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소를 샀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말을 하겠죠.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될 것이고 오늘 또 집을 계약하는 날이니까 가봐야 된다고 말을 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다 말을 해요. 다 믿고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이 마치 내 말씀에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만 주님 앞에 가면 우리도 마태복음 7장처럼 말할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할 것 같아요. 뭘 했는데 너 예배밖에 더 드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또 예배밖에 더 드렸냐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전도를 했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정말 내일을 위해서 너를 희생했어. 나를 위해서 죽도록 네 모든 걸 내놓아 봤어.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길을 가니까 우리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생각해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약방의 감초라고 학교의 주변에 땅이 있어서 감초를 심으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셨는데 더운 날 이렇게 힘드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대충 묻어버리고 대충은 없애버리고 대충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갈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금방 들통날 텐데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간 거예요. 또 한 명이 가고 한 100명이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나머지를 안 심고 그냥 들고 갔어요. 그리고 씹어 먹으니까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의 피를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곧 계명이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 그 말대로 사는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무섭게 듣지 않으면 내일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몇십만 명이 죽습니다. 1년에 몇십만 명씩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이 차가지고 병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럼 5천만 명이 100년 안에 분명히 떠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사람 빼놓고 지금 5천만 명이 100년 안에 거의 다 떠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1년에 100만 명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100년 뒤에 5천만 명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50만 명이군요. 50만 명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해에 한국에서 평균 50만 명이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경 갔다가도 떠나고 집에 있다가도 떠나고 병들어서도 떠나고 또 나이가 차서 못 견디니까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오늘 나에게는 괜찮으니까 오늘 건강하니까 이게 경고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건강한 게 한 사람들은 운동하란 말이 별로 안 들려요. 못 알아듣는 건 아니라 알아듣는데 운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프신 분들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잘 챙기라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오는 때 보면 건강한 사람 다 집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 다리를 절로 꺼시는 분들이 꼭 운동을 하셔요. 이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건강할 때 운동하셨을까? 저분들이 건강할 때 운동하란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뒤늦은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지금 이 감초를 심다가 집에 돌아가 버리니까 나도 돌아가는 게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만 고민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고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질문하신다면, 지금은 절대로 목사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굳이 시험 들게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순장이 질문하지 않아요. 집사님,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성경 보시고 얼마나 오늘 전도하셨습니까? 당신 마음에 다윗처럼 시편 119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그랬는데, 가을 되면 시인들이 시를 막 그렇게 암송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사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과연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면 시험이 안 됩니다. 남이 당신에게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당신 과연 노는 시간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노는 시간이 많습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물어보면 시험 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에게 질문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중심으로 보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단순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넘게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불렀던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불렀고 그 다음에 해주신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때 말하기를 그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짐승은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밍크의 뭐라고 합니까? 여성들이 하는 걸 여우 목걸이, 또 밍크 목도리. 지금은 뭐 하도 환경단체들이 많이 해가지고 덜 나오긴 하는데 한동안은 밍크 코트, 뭐 밍크 목도리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밍크 목도리를 하나 했다는 얘기는 지금 밍크 한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뭐 그런 걸 생각 안 해서 저희도 산토끼를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족제비를 많이 잡아서 팔았습니다. 그 족제비 가죽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 족제비 틀을 놓아서 뭐 몇 마리 잡게 되면 이거 가죽을 벗겨서 말립니다. 그러면 족제비는 꼬리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걸 갖다 장날에 팔면 보통 그 당시에도 4,000원, 뭐 이렇게 5,000원, 굉장히 비싼 돈이었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돈이 되니까 끊임없이 족제비를 잡고 토끼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토끼털 갖다가 뭐 귀걸이도 하고 목도리 하고 그러더만요. 근데 그 토끼털 하나, 족제비 털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한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워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벌써 어떤 동물인가는 대신 피를 흘렸다. 아담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아담의 그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벌써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의 역사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넓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큰 변화가 주실 때
이렇게 죄에서 생명으로 나올 때, 세상에서 나올 때는 항상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온 게 출애굽이잖아요. 나갈 출자니까. 그때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섞여 있는데, 그때 분리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실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렇게 피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창세기 9장에 보시면 노아와 그 8 식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창세기 9장에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새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처럼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한번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식물이 맺는 씨 맺는 채소는 다 너희에게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이라 그랬는데, 뒤에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는 모든 동물을 너희에게 먹이로 주노라 그랬습니다. 먹이로 주노라. 그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롭게 인류가 출발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로 출발한 인류가 완전히 홍수로 멸망하고 다시 노아와 그의 가정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데, 다른 명령을 똑같이 주십니다. 번성해라. 정말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에 달라진 게 있다면 동물을 갖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 먹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반드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채 먹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내가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레위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미 아까 창세기 9장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동물을 먹되 피채 먹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피값을 요구하리라.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서 말을 했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결국 피채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인간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갖다가 피로 보시는 겁니다. 피로. 그래서 언약을 할 때에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보증을 세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그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이게 무슨 상황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죠. 사실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증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피를 갖다가 언약책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모든 주변에 뿌려서
바로 이 약속은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 것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 산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론 신약의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하시는데, 언약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직분 그러면 아론 같은 경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자,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론이 하나님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날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피 뿌리는 역사입니다. 근데 어디다 뿌리느냐? 아론이 입고 들어가는 옷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에봇이라고 말을 해요. 마치 지금의 무슨 행사지 때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처럼, 지금 법은 아니지만 이 당시는 법이었습니다. 에봇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에봇만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를 뿌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돕는 모든 자들이 다 옷에 피 뿌려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해라. 그래야 거룩하게 제사를 치를 수가 있다. 만약에 피 뿌림 없으면 그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세상 일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일은 그냥 말로 약속하고 하면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도, 교회 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도 다 생명을 관련된, 생명으로 약속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관리하는 것도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정말 돕는 것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결국 영혼을 구령하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것은 제사입니다. 지금은 예배겠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라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한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모든 사방에 피를 뿌릴 것이며, 이게 아마도 현장에 있어 보면 피비린내 같은 게 엄청나고 비위 약한 사람들은 정말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맨날 피를 뿌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 만난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생명을 두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단순히 우리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다 아니고 있다 이런 지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무슨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장자의 생명이 죽고 사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바르고 안 바르고는 사람이 올 때는 그거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자들은 장자가 죽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곧 생명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 피가 내 영혼에 없다면 결국 내 생명을 대신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의 피가 있으면 내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방법, 제사의 도구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생명을 두고 하고 있느냐, 그걸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자, 9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둘째 상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갖춰야 될 게 많잖아요.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몸도 정결하게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시체 만지지 않고, 정말 깨끗한 몸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식 준비를 잘 마쳐야 되고, 순서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많은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저가 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피 뿌림이 없으면 그래서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 뿌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가 육체로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피 흘릴 수가 없고, 피 흘릴 수 없다는 것은 대신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만한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당시에 말하기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흘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시작. 피에는 생명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피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피라고 하는 걸 지금 만지지도 않고, 신약에는 우리가 피를 이렇게 우리가 다루지도 않으니까 실감나지 않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를 가진 것과 같다고 주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의로운 사람도 많고 정직한 사람도 많고 정말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선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동무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100m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우사인 볼트군요. 볼트가 이렇게 항상 하고 나면 이렇게 하죠. 번개처럼 하는데, 그 볼트가 얼마나 빨리 뛰냐면 보통 9초 3 이렇게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뛰면 보통 18초 막 뛰니까 9초라는 건 엄청 빠른 겁니다. 10m에 1초에 뛰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야 그러지, 치타하고 뛰면, 이봉주가 굉장히 잘 뛰잖아요, 마라톤을. 그래봤자 시속 20km입니다. 시속 20km. 근데 치타하고 뛰면, 치타는 시속 120km를 뛴대요.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애당초에 답이 안 됩니다. 애당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인간끼리 이러는 것이, 저 사바나에서 살려고 도망가고 치타가 잡아먹으려 떠나가면은
50m도 못 가가지고 그냥 잡힌다고요. 짐승보다 못 뛰는 게 사람이 우리끼리니까 대단한 것이지, 이거 절대적인 걸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너는 3번 거짓말할 때 나는 1번 거짓말하고, 너는 10번 화를 낼 때 내가 3번 화를 내고,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사람이 잘 참는다고. 잘 참는 사람도 가만히 겪으면 엄청 성질 냅니다. 말을 잘 숨어서 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까 모르지, 친한 친구끼리 보면 얼마나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는데, 다만 사람들 앞에서 화를 못 내니까, 안 내니까 좀 선해 보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니라 예수에 견주어서 부족한 것은 다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를 안 다음부터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더라. 내 지식, 사람들은 벨릭스가 뭐라 말하기를, 저 사람의 지식이, 그 많은 지식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게 결국은 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 총독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바울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 석학 중에 석학, 이걸 알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초등학교처럼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그 사람을 재판을 못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 가시면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는 북한도 들어갑니다. 우린 지금 북한 한번 이렇게 소식 듣는 게 대단하지만 미국 시민권인 사람들은 지금 들어간다고요. 그 시민권이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그런 게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자랑스러웠지만, 예수 안 다음에는 바로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더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내 교육, 정말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대신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내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얼굴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몸매로 보지 않는 것 같고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오직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말하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실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너희는 조심해라.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을 정말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신자들을 정말 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정말 보호하시려고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집사님이고 그냥 영혼들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뭘로 생각하냐면, 다 내가 아들의 피를 주어서 곧 생명을 주고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고 바꿔온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정말 악한 자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맞다,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생명을 내놓으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말 피에 볼 때 넘어간다고 하는 말은 심판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판하실 때 그 모든 걸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알았습니다. 장자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도 놀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겪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문설주를 바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시지 했겠지만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자기의 큰아들은 잘 자고 있는데 옆집에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어서 막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 나는 걸 볼 때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바로 진짜였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 구약에 왜 그렇게 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짐승을 잡아라, 피를 뿌려라 계속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결국 너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해서 내놓은 자가 있으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하고 있으라,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만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또 우리는 내일 또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진짜 예수의 피를 신뢰함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피가 있을 때 넘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용서가 없으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죄인을 찾아 회개하러 왔고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왕권은 심판하는 권세고 죽을 자를 죽게 만드시고 살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한들 분명히 늦는 것이니까 오늘이라 부르는 날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자기 영혼에 잘 이렇게 바르시되 믿음으로써 그 피를 정말 잘 가지고 계시고 보혈의 능력을 오늘 또 내일 또 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